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이 지은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삶 속에서도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일에 승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승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 나서 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야 되고요. 그 짬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승리를 해야 돼요.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자기가 일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혹은 사업하는 시간을 빼놓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도 이 세상이라는 게 시간이 참 없다고요. 근데 일단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삶의 패턴을 예배하는 패턴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노는 날인데 우리는 노는 날이 아니라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사실 더 바빠요. 그렇죠? 예배 시간을 맞추려면 예배는 1시간이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한 1시간에서 2시간씩 걸려요. 또 집이 좀 멀면 그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인다고요. 끝내놓고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하루를 예배하는데 몽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이 좀 깊어지면 어디 그것뿐입니까? 수요 예배도 있지요. 철야 예배도 있지요. 또 이렇게 새벽 예배도 있지요. 여러분 사실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면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여러분 경험을 했었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습관이 들기 전에는 누가 깨워줍니까? 그럼 알람을 맞춰놓고 말이죠. 저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알람이 3개를 샀어요. 3개. 땡! 울리고 꺼놓으면 또 땡! 울리고 땡! 울리고 그래도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이렇게 패턴을 맞추려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그래도 몇 년 이게 새벽 기도를 해야 몸에 그 새벽 시간이 이렇게 배게 돼요. 그래도 일찍 자야 되잖아요. 되게 일찍 자야 될 시간이 또 언제예요? 요즘은 또 어떻게 드라마를 옛날에는 다 8시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꼭 드라마를 10시 이렇게 하니까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새벽 기도하기가 참 힘드세요. 우리 같이 인터넷을 좀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드라마를 안 봐도 다음날 조금 여유 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나 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인터넷을 쓸 줄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교회에서 구워줄 수도 없고 CD로 좌우지간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이 131편 다윗이 올라가는 자들을 위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짧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걸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사람이 검소해야 되고 또 굉장히 사람이 꿈을 소박하게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절에 여호와시여 나의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며 나의 두 눈을 높이 들지 아니하오며 크게 한탕하기 위하여 혹은 내 분수에 맞지도 않는 일들을 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좀 달라요. 우리 성경은 교만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교만이라는 말이 없고요. 높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내 눈이 높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원문에는 내가 눈을 높이 들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가 큰 일에 힘쓰지 아니했다가 아니라 내가 크게 한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내 분수에 맞지도 않는 일들을 한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호와시여,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제 내 마음을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이렇게 좀 낮추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신분이 높다고 마음까지 높아지면 안 돼요. 마음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고소공포증을 가져야 된다. 고소공포증이 뭐예요? 높은 데에 올라가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말이죠. 높은 데서 이렇게 밑을 보면 막 퍽 주저앉게 돼요. 무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무서워하면서 실제로 자기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높아서 좋을 게 있지만 높아서 불안한 게 있어요. 또 높으면 안 좋은 게 있어요. 항상 이 모든 물질은 중력의 작용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 있을수록 이게 안정된 거거든요. 우리 마음도 중력의 작용을 받습니다. 마음을 절대로 높이지 마세요. 마음을 높이지만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윤택함을 주고 부요함을 주시고 내가 어떠한 명예가 높아진다 해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조금 뭐가 될 것 같으면 벌써 마음부터 높아져 가지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을 내려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마음을 높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이 낮춘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나의 두 눈을 높이 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 눈으로 멀리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섬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요, 눈만 높아요. 눈 높으면 시집을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눈만 높인단 말이에요. 눈만. 자기는 남편감이 서울대를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장동건을 닮아야 된대요. 뭐 해야 된대요. 생전 못 가요. 자기 꼴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또 자기를 위해주고 그리고 정말 진실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눈만 자꾸 높여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마담뚜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잣집 아들, 또 성공한 무슨 어떤 남자, 그리고 돈 많은 집 여자, 이걸 이렇게 막 맞춰주려고 하니까 막 속이는 거예요. 뭐 대학을 좋게 나왔고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고 뭐 돈이 재산이 얼마고 뭐 이러고 그래서 붙여놔줘요. 대박 깨져요. 그리고 또 뭐 내 수준의 말이지 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이 풍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잘 몰라요. 행복은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돈 속에 감춰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참 고맙게도 말이죠, 인생의 즐거움을요 그렇게 높은 명예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판사, 검사, 변호사들 행복해야 되잖아요. 정말 행복할까요? 글쎄요, 제가 만나본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스스로 불행하게 느껴요. 어떤 의사는 말이죠,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하면 자기 와이프한테 그냥 한 달 용돈으로 2천만 원씩 줘요. 용돈으로 2천만 원이라니까요. 생활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생활비 한 달에 20만 원도 별로 안 돼, 20만 원만 해도 달달달달달달 떨리는데 2천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그 2천만 원 갖고 막 돈을 쓰고 다니는데 사실 그 남편이 불쌍해요. 의사라는 직업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의사들 아침에 진료 시간이 보통 9시라고요. 그리고 저녁 6시까지 그냥 꼬박 앉아가지고 그 환자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이 와갖고 의사한테 방글방글 웃으면서 막 재미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왜 치료를 받아도 이래요. 항상 침침한 것만 본다고요. 그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의사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외과 의사들은 맨날 피를 봐야 되잖아요.
나는 그 외과 수술실에 한번 들어갔다가 이게 목공소인지 병원인지 세상에 별게 다 있어요. 톱도 있고요. 뭐 줄칼도 있고요. 그걸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르는 거래요. 뭘 자르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목공소에서 일하는 분이나 의사나 그게 별말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 부인은 그냥 의사 부인님네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와가지고 말이죠. 헌금하는 걸 봤는데 헌금 봉투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더라고요. 우리도 10,000원은 해요. 2천만 원씩 버는 사람은 10,000원이 아니죠. 그 남살스럽게 10,000원이 뭐예요. 최소한 1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넣어야 그게 그 사람 수준에 맞는 헌금인데 하나님께는 짜요. 그리고 막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핸드백도 막 한 300만 원, 5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녀요. 우리는 3만 원짜리가 그 사람은 300만 원짜리요. 우리는 사실은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골라 떨이 해갖고 사는 거 그거 2만 원짜리 가방도 아까워서 살까 말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백 들고 다니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막 이렇게 그거 막 골라서 웅성웅성 사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인생이 왜 이렇게 추접해. 어떻게 저런 걸 살려고 저렇게 해. 아이고 상존 못할 인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10,000원 하는 주제에. 여러분 그게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시장 가서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단골이 있고 말이죠. 콩나물을 샀을 때 보통 사람은 요만큼 주는데 나는 단골이라고 이만큼 더 주면 그거 갖고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그래 역시 사람은 잘 사귀어야 돼.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 작은 행복들을 돈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외식하면 그게 그렇게 즐겁잖아요. 그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이렇게 사서 먹으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한 달에 2천만 원 용돈 쓰는 사람이 음식점 가가지고 행복함을 느낄까요? 세상에 소위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서민이 가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살아.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부산에 무슨 호텔에서 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 얘기인데요. 그 사장님이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정말 한우 좋은 걸 갖다가 스테이크를 해서 내놨대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웬 고기가 이렇게 질겨 맛없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요 값싼 거 호주산 그 수입 냉장 육을 사다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 바로 이 맛이야 하고 먹더래요. 그래서 사장이 속으로 병신들 비싼 한우를 갖다 줄 때는 이게 무슨 맛이냐 그 지랄 하더니 호주에서 온 그거 값싼 고기 갖다가 해주니까 이 맛이야. 그리고 10만 원 내고 가더래요. 그 재료비 얼마 안 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살면서 그 고기 하나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함께를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참 행복이에요. 그거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는다고 해서 우리 속이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재료들은 형편없는 거 똑같은 거 써요. 괜히 기분만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이 눈만 높여요. 그러나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은 그렇게 눈을 높이고 살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죠. 처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처럼.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엄마들인 거 잘 알잖아요. 아기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 느낌이 평생 가죠. 처음 아기 낳았을 때 여러분 몸에서 고통에서 낳은 아기 첫 번째 봤을 때 어땠어요? 되게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렇대요. 고맙다래요. 고맙다. 네가 건강하게 내 몸에서 나와서 고맙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잘해줄게. 아니 고생해서 이제 낳았으면 아이한테 네가 나한테 잘해 그래야 되는데 엄마들은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평생 자식을 키우면서 갖게 되잖아요. 이런 처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음 마음, 높이지 않은 마음, 낮을 때의 마음,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 때의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일평생 여러분 삶 속에 행복으로 가득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한바탕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결국은 복을 받아요. 근데 그냥 크게 한 건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인생이요, 어쩌다 정말 한번 대박이 터지면 좋긴 좋지요. 그러나 그 인생이 평안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분수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한답시고 허둥지둥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꿈만 크게 가지면 안 돼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수에 맞게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오늘 이렇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무리 이거 들여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판단이 안 가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나의 네페시가 평정을 유지하고 평온하옵나니 이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나의 네페시가 내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젖먹여서 키워보신 엄마들에게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 기분이 어떨까 싶어요. 아기를 이렇게 젖을 물렸을 때의 그 행복, 그건 참 엄마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참 큰 행복이겠죠. 근데 여기는 젖을 물린 아이가 아니라 젖을 뗀 아이예요. 그러니까 젖 먹기를 이제 끝낸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옆에서 본 대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엄마들이 대개 아이가 이제 젖을 물리면 아이들이 젖을 막 이제 허겁지겁 찾고 이제 먹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이제 이빨이 나기 시작하고 젖을 뗄 무렵 되면 자꾸 엄마를 물어요. 꽉꽉 물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거기다 이제 고추장 발라 넣죠. 어떤 엄마들은 잔인하게 마이신을 뿌려놔요 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애가 젖을 뗐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비상이요. 그러나서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래도 젖 먹일 때가 편안했지. 애가 젖을 떼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수유기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말썽을 피울 때예요. 그럼 엄마들이 애기 뒤에서 졸졸졸졸 쫓아다녀야 돼요. 애가 이제 걸음을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엄마들이 긴장을 해요. 아무거나 만지죠. 아무거나 집어먹지요. 그냥 애가 그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애가 이제 한참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피곤하면 이 갓 젖을 뗀 놈은 그냥 누워서 앉아요. 보채거나 칭얼대거나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자기에게 젖을 먹였던 엄마의 품에 안겨서 새끈새끈 잠을 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걸 안고 나서 애를 재우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얼굴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아이고 이 말썽쟁이 요 개구쟁이, 그래서 자는 애도 그렇게 이쁜가 봐요. 그 안고서 막 코도 닦아주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엄마는 침 발라서 막 이렇게 닦아주고 애기를 자기 품에 안겨놓고 이렇게 막 재워요. 그래서 피곤한 줄 몰라요. 근데 아기가 그렇게 젖대고 나서 세상이 막 궁금해갖고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엄마 품에 들어가서 새끈새끈 단잠을 자요. 지금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세요. 진실로 나의 네페시가 평정을 유지하고 평온하옵나이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나의 네페시가 내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를 젖을 막 떼고 세상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고.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벽에 지나가면 구멍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구멍이 어른 볼 때는 작지만 애들 볼 때는 알맞아요. 거기다가 애들이 엄지손가락 넣어보면 안 들어가잖아요. 새끼손가락을 푹 집어넣고 찌릿 하고 감전이 된다. 그 엄마가 제일 무서우니까 애기 있는 집은 저기 돼지코라고 하는 콘센트 구멍 다 막아놓잖아요.
그렇게 막 그냥 이것저것 손대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피곤했을 때 엄마 품에 착 안겨서 편안하게 평정을 유지하면서 자른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기가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엄마의 품과 같습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치지요? 어디서 위로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안식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기다리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지니라. 바로 처음처럼이라는 거예요. 갓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잠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젖된 아이처럼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하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쓸데없이 높이지 맙시다. 돈이 많아져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높아져도 많은 명예를 가진다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자녀들이 잘 돼서 그야말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된 부모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을 조금 더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처음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성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시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